반갑습니다. 교도님들 지난 일주일도 생활 속 여러 경계 속에서 지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여유를 얻는 길, 정신 수양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멍때리기 대회가 코로나로 중단됐다 3년 만에 열렸습니다. 4,000명 넘게 참가 신청을 해 경쟁률이 80대 1이 넘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이 여러 이유로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공통된 점은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변화된 세상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질병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의사 선생님은 보통 그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기에는 초조하거나 걱정, 근심, 그런 불안 증상이 나타나고 점차 우울 증상이 나타났다가 스트레스가 지나가면 그런 증상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불안장애나 적응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고 몸에서 코르티솔 호르몬과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분비시켜 몸 안의 시스템을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에 맞서 몸이 최대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분비되어 혈압과 포도당 수치를 높이는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되면 혈압과 포도당 수치가 계속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드레날린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나 뼈대 근육 부분의 혈관을 확장시켜 근육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도록 하며 동시에 다른 부분에서는 혈관을 수축시켜 스트레스 반응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소화활동 등의 반응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드레날린이 계속 분비되면 심장의 박동이 빨라지고 모세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상승하며 소화활동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이러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계속 분비되어 몸 안의 시스템이 망가지고 그에 따라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신체 증상, 심리 증상, 행동 증상, 기타 증상들이 있습니다. 신체 증상에는 피로, 두통, 어깨통, 요통, 관절염, 가슴 두근거림, 위장장애, 울렁거림, 어지럼증, 땀, 입마름, 손발 차가움, 발한, 가려움증, 고혈압, 심근경색, 천식 등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심리 증상에는 불안, 걱정, 신경과민, 짜증, 분노, 불만족, 집중력 감소, 건망증, 우유부단, 우울 등의 증상들이 있습니다. 행동 증상에는 안절부절 못함, 다리 떨기, 손톱 깨물기, 과시, 과음, 흡연 증가, 폭력적 언행, 충동적인 행동 등의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기타 증상에는 불면증, 면역력 감소에 따른 잦은 감기와 암의 약화, 뇌졸중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스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얻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리적으로 밝게 밝혀주신 것이 정신수양입니다. 그러면 정신수양이란 무엇일까요?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정신수양에 대한 정의를 정전,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두려타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두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두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국어 사전에서 밝히신 정의와 좀 다릅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정신을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요란한 마음도 있고 평온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상태의 마음이 있는데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그런 여러 마음 상태 중에서 마음이 두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정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두렷하고 고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두렷하다는 것은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는 것이고, 고요하다는 것은 요란하지 아니하고 번뇌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렷하고 고요한 경지, 곧 정신은 우리의 자성, 본성, 불성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정신은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했습니다. 분별성과 주착심은 무엇일까요? 학부 때 공부할 때 이 분별성과 주착심이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많이 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산종사께서는 한오란 한이치에서 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한오란 한이치의 이론의 진리 40질에서 분별성이란 예쁘고 믿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잠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쁘면 좋아하고 미우면 싫어하기에 분별성이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들이 잠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착심은 그 분별성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주착심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좋아하는 마음,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또 사물에 대해서든 또 일에 대해서든 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고 싶은 마음,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클 테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입니다. 또 어떤 사물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물을 갖고 싶은 마음이 마음에 이렇게 또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또 일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또 생겨나게 됩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기 싫고 또 같이 있기가 싫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싫어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 싫은 사람이 저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도 그 사람을 이렇게 피해서 그렇게 또 가려고 할 겁니다. 어떤 또 사물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물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또 자연스럽게 또 생겨나게 됩니다. 또 일에 대해서도 내가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일을 하기 싫은 마음이 또 자연스럽게 또 생겨나게 되죠. 내 마음에 무엇을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있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하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 모두 욕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심이 많으면 이 욕심나는 것을 취하기 위해 A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해서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욕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의 원인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주착심으로 딱 자리 잡아서 하고 싶은 마음, 하기 싫은 마음, 곧 욕심이 강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의 여유가 더 없어지고 그 욕심을 다 충족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얻게 하려면 여러 갈래로 버려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 곧 여유 있는 마음을 얻어 욕심의 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주인이 되는 자주력을 양성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주력을 양성하는 방법이 수양입니다. 이러한 수양을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두려타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방법은 염불과 자선입니다. 염불과 자선 중에서 초입자의 경우에는 염불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불께 기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저 서방 정토 극락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께 기해서 그 서방 정토 극락의 나기를 염원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염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 나무아미타불을 다르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을 저 바깥에 있는 부처님이 아니고 자신미타, 내 속에 있는 자성 부처님이라고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자성 부처님, 자성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자성불은 두렷하고 고요한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렷하고 고요한 정신, 자신미타께 귀의하기를 염원을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자신미타 자리는 우리의 자성불 자리는 제복이 모두 원래 공하고 괴로운 번뇌가 영원히
멸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자성극락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하시면 자연스럽게 자성극락을 수용하시게 됩니다. 밖으로는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린다는 것은 계문을 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문에서 쟁투를 말며 진심을 내지 말며 작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격렬하게 싸우고 화가 이렇게 막 마음으로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산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몇 시간을 이렇게 영상도 보고 여러 가지 문서도 보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고 산란하게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그러한 경계에 끌리지 않으려면 계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는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온전한 정신, 곧 여유 있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며 욕심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정신, 곧 여유 있는 마음으로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여유를 얻는 길, 정신 수양을 주제로 함께 하였습니다. 현대인에게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이러한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 여유 있는 마음을 얻는 방법이 수양입니다. 수양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온전한 정신, 곧 여유 있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23장에서 서원과 욕심이 비슷하나 천양의 차가 있나니 서원은 나를 떠나 공을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요 욕심은 나를 중심으로 살을 위하여 구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살을 위하여 구하는 욕심을 놓고 나를 떠나 공을 위하여 구하는 서원을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급하고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정신수양 공부를 통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복잡한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세상에 이로움을 주고자 하는 서원으로 생활하시어 항상 진급하고 은혜 입는 향상의 삶을 살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 공부 잘합시다.